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금요 찬양 예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한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피곤한 시간이지만 세상은 금요일을 뭐라고 불러요? 어떻게 잘 알아요 다들? 세상은 불금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도 불금이라고 부릅니다. 불타는 성령의 금요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타는 금요 찬양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속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구속이라는 의미는 합당한 값을 주고 노예 신분에 있던 그 사람을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용서하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보혈이 바로 우리의 구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구속의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용량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뭐 1테라면 1테라 그 저장 공간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용량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저장하지 못해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더 이상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여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구속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으로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구속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목의 기능입니다. 화목. 다음에 두 번째는 성화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화목은 무엇이고 또 성화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먼저 첫 번째는 화목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먼저 이 구속은 합당한 값을 지불함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낌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게 된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는 이 두 편이 갈라진 두 편이죠. 두 편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양편 사이를 중재하는 것을 화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범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 자체를 거부했다, 거절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한 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 자체이시죠. 그래서 불의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그 생기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사단의 나무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라는 요소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야 니네 죄 졌으니까 더럽다, 난 너네랑 같이 있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셔요. 의. 근데 우리 안에 불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이신 하나님은 불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가운데는 다시 화목하게 되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상태, 이 죄를 받아들인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면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죠.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고 사람도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요, 뭘 굳이 이렇게 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고 우리는 그거를, 사람은 자연스럽게 따먹고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힘쓰고 애써서 경작을 해야 겨우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남자가 받은 저주는 뭘까요? 네, 일하는 저주를 받았어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여자가 받은 저주는 뭘까요? 해산의 고통이 엄청나게. 네. 제가 아내가 이제 4번의 경험 있잖아요. 해산의 경험 있잖아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물어봤어요. 저는 모르잖아요. 죽어도 몰라요, 저는.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어때? 얘기 나올 때 느낌이 어때? 물어봤더니 딱 죽을 것 같으면 그때 아기가 나온대요. 근데 쫄지 마. 애기 보는 기쁨이 훨씬 더 커. 그러니까 셋 낫지.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대요. 아, 진짜, 야, 이러다 죽는구나. 그러면 그때 아기가 나온대요. 근데 사람만 이렇게 힘들어서 새끼를 낳는 것 같아요. 아기를 낳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유, 이놈의 새끼들. 사람만 이렇게 힘들어서 아기를 낳는 것 같아요. 다른 동물들 보면, 제가 옛날에 저희 고모가 저기 시골에 사셨는데 돼지 새끼를 제가 12마리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돼지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새끼를 낳아요. 일어나서 힘 한번 뿡 주면 그냥 새끼가 똑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그 탯줄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발톱 깎아주고 그러면 또 일어나서 또 뿡 하면 또 뿡 나오고 그래요. 12마리 그렇게 낳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그때 기억을 생각해 보면, 야, 동물들은 사실 이렇게 힘들어서 새끼를 낳지 않는데 사람은 정말 힘들게 아기를 낳는구나. 이게 왜 그래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해산의 고통이 크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주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먼저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생각 자체를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하나님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생각 자체를 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내적인 증오는 또 신성모독이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봐도 마찬가지죠. 광야에 있었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사사기의 내용들을 봐도 자기 뜻대로 옳은 대로 소견대로 행하다가 또 다른 나라에서 공격하고 또 그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사사를 세워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아주 이 안에 이 죄라는 성분이 하나님을 계속 떠나게 하려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택하셔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화목이 필요해요. 화목.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소멸했다는 건 뭐예요?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상태가 어땠어요? 원수의 상태였어요. 원수의 상태.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원수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화목하게 하실 길을 여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어떻게 했대요? 소멸하셨대요. 소멸하셨대. 더 이상 이제 원수가 아니다 라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화목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이라고 생각하면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제사의 내용들을 보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떤 형편에 따라서 짐승을 가져와야 돼요.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소를 가져올 수도 있고, 소가 지금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또 소를 가져오고, 또 염소나 양이나, 그리고 이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제물에 이 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 죄를 이 소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를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함받는 것이 구약의 제사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택하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를 보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전가시켜서 얘를 잡아 죽이고, 또 저 죄를 지으면 저 제물을 갖고 와서 내 죄를 또 전가시켜서 잡아 죽이고, 그걸 계속 반복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잡는 건 누가 잡아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아야 돼. 여러분 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맨날 목 따고 피 흘리고 피가 낭자한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그렇게 살았어야 돼. 저는 구약시대에 뭐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제사장. 그러면 그 피를 또 받아다가 저기다 어디다 갖다 뿌리고, 또 각을 떠서 막 태우고 막 이런 거를 했어야 돼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라면 냄새가 좀 나긴 하지만 그래도 피 냄새가 나진 않잖아요. 근데 구약의 성전은 어땠어? 항상 피 냄새가 있었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제물은 그때 잡아서 죽이면 어떻게 해요?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산 제물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필요가 없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사하여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속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시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화목을 위한 완벽한 제물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보면,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완벽한 제물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또한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흠이 없는 양을 들여서 사람의 죄를 덮었습니다. 즉 드리는 자와 제물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양은 양이고 제물이고, 이 죄를 사하는 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 제사장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구속을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과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이시면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화목의 장소도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제물이 되어 주시고 또 제사장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화목의 장소가 되어 주신다. 이것을 속죄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죄소. 성막에서 보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장소를 속죄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덮어주는 처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을 보면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 그 다음에 성소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언약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궤 모양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라고요? 언약궤, 법궤, 궤라는 거예요. 궤. 근데 저기 속죄소라는 것은 저기 뚜껑 있죠. 뚜껑. 천사 날개가 있는 조각되어 있는 그 뚜껑, 저기를 속죄소, 시은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그러한 일이 대속죄일에 있었던 때예요. 그때 한 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저 속죄소를 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안이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보기는 쉽지 않고 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제 피를 이렇게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다시 화목할 수 있는 속죄소가 되어 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에 거의 90% 이상의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잘 모르면 뭐라고 답하면 돼요? 그러면 거의 맞아요. 우리 인생의 해답을 잘 모를 때는 답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잘 모르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분이 우리의 해답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박주환 형제님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게 뭐라 그랬어요? 뚜껑을. 잘 모르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속죄소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잘 모르면 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안에 저 속죄소 안에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한번 볼게요. 지난주부터 제가 시청각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림을 이렇게 좀 준비해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 안 보이죠? 뭔지 잘 모르겠죠? 저 이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은 돌판이에요. 돌판. 저기 뭐가 적혀 있을까요?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돌판. 이게 어디 안에 들어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법궤 안에 들어 있어요. 법궤 안에 들어 있어요. 저 항아리는 뭐냐면 만나가 들어 있는 금 항아리예요. 금 항아리. 오, 금 이렇게 하지 말고 금 항아리 안에 만나가 들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 제사장이 지팡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가 났어요? 싹이 났어요. 그거를 법궤 안에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돌판 역시 누구를 상징해요? 잘 모르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돌판은 뭐냐면 십계명을 율법을 적어놓은 돌판인데요. 지금 우리 안에는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구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자,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인데 만나는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처음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말씀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을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씀이신 그분, 만나는 말씀을 상징한다. 그럼 이 싹난 지팡이는 뭘 상징할까요? 지팡이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지팡이를 막 이렇게 화분채에 막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그럼 지팡이는 죽어있어요. 근데 싹이 났다는 건 뭐예요? 살아났다는 거죠. 죽었는데 살았어. 이걸 뭐라 그래요? 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싹난 이 지팡이는 죽어 있지만 싹이 났다는 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들도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되었고, 또 그분은 화목의 장소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화목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갖게 되었어요.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분의 평화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분은 뭐라고요? 평강이셔, 평강. 근데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네, 우리 안에 평강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거듭났나?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거듭난 사람도 평강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 안에는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평강이 넘치는 것 같아요? 개척교회를 한다고 하면요, 요즘 시대에 다들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왜 지금 이런 시대에 개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제 안에 평강이 넘치는 것을 제가 경험해요. 왜? 붙잡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이시니까 제 안에 상태는 그렇게 막 부흥하고 그러지 않아도 제 안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여러분 안에 평강이 없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방향을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속죄소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화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성화에 대해서 빨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 그림을 한 번 더 봐야 돼. 이 그림이 오늘 우리가 화목에 대해서 다 표현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시기도 하시고, 또 가운데 서 있는 하얀 옷 입은 사람 누굴까요? 제사장이에요. 지금 피를 이렇게 뿌리고 있는 거죠. 저 뒤에 저기 천사 있는 저기는 뭘까요? 속죄소예요. 속죄소. 시은좌라고 이야기하는 법궤 뚜껑, 법궤 안에다 이렇게 피를 뿌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속죄소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화인데요. 성화라는 것은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화라는 것은 사람을 이 통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거룩하게 분별하여 내는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성화를 성취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분별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거룩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 써요? 집에서 거룩이란 말 써요? 잘 안 쓰죠. 교회에 와서만 들을 수 있는 단어, 성경에만 쓰는 거의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거룩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구별. 네,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것이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구별되는 것이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구별해 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우리는 구별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야 된다. 또한 이 성화는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후에 이 성화를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는데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그 이후로 우리 가운데 계속 성화되어가는 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면 좋은데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성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 받잖아요. 그럼 구원 받았으면 됐잖아요. 근데 왜 이 불금에 교회 나와가지고 피곤한데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왜 이렇게 해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그래요. 성화되기 위해서. 계속 말씀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예수님 우리 가운데 적셔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길 원해요. 저도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모태신앙이었으니까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다녔어요. 교회 친구들하고 다니는 게 좋고 재밌고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냥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 들려짐으로 적셔지죠. 그리고 또 관계 가운데 부딪힘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있어져 왔던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보시기에 그래도 목사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단정하게 이렇게 하고 그래도 조금 거룩해 보이나요? 네, 마지못해서 이렇게. 네. 근데 제가 저를 생각해 봐도요, 옛날에 예수님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박상준과 지금의 박상준은 많이 달라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또 아내가 저를 봐도 마찬가지고 저도 아내를 봐도 마찬가지고 제 아내가 저렇게 상냥하고 저렇게 부드럽지 않았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계속 적셔지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여자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아직 멀었답니다. 네, 주 예수 아니랍니다. 나는 중재자, 중재하는 사람, 화목해하는 사람. 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으로 적셔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서로 또 부딪힐 때가 있죠. 근데 그런 모든 시간들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화에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적셔지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예전에는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다면 영적인 위치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 안으로 이렇게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또 하나는 우리의 성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속 적셔짐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정말 까칠하고 뾰족하고 또 다른 사람들 찌르고 그러한 성격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성격이 뭐냐면 겸손과 온유예요. 이게 그분으로 계속 적셔지면 우리 안에도 그러한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는 이전의 그런 세상적인 생활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위치상으로나 성분상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게 분별된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다를 보면 바다에 배가 떠 있잖아요. 배. 근데 배를 바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라는 바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배처럼
구별되어서. 근데 배가 뭐예요? 바다에서 물고기도 잡고 바다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다라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요. 그러나 바다에 함몰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다와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네, 익사합니다. 정확한 단어 감사합니다. 익사합니다. 익사. 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린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바다라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함몰되어서 그 가운데 그것이 기쁨인 것 같지만 제가 다 해봤어요. 여러분이 하는 거 제가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것은 잠시의 어떤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쾌락인 거예요. 쾌락. 진짜 기쁨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진짜 기쁨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다 가운데 살지만 바다와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속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화목. 월화수목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뭐예요?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도저히 원수된 그러한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보혈엔 놀라운 기능이 있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의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성화. 자, 따라합니다. 화목. 두 번째 성화. 성화는 뭐라 그랬어요?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거룩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 그랬어요? 네. 잘 들으셨네. 구별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성화는 어떤 위치적인 그런 변화도 있는 것이고 또 성분적인 변화도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같아요? 좋아, 이거 뭐 같아요? 나무 같죠? 근데 이게 이름이 뭐냐면 석화목이에요. 석화목. 석화목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돌이 된 나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규화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규산염이라는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물 가운데 나무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그 나무에 계속 이 석회질과 이게 규산염이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모양은 나무인데 저기 돌이에요. 돌. 딱딱해. 돌이에요. 우리 대구 가서도 한번 봤었는데 실제로 봤었는데 모양은 완전 나무예요. 근데 돌의 성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잠겨 있으면 우리의 성분은 천연적인 성분은 나무와 같은 그러한 성분이지만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적셔지고 우리 안에 계속 그분이 흐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화되는 것이 바로 성화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시몬의 뜻은 뭐냐면 갈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세요? 베드로, 게바, 앞으로 너는 게바, 베드로라고 할지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베드로의 뜻은 반석, 돌,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런 나무의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우리가 적셔질 때 우리는 보석처럼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속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피곤하지만 주여 우리의 영이 열려 또 주의 말씀이 기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던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제물이 되어 주시고 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속죄소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적인 위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영적인 성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리스도화 거룩하게 우리를 빚어가심을 감사합니다. 그 변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의 삶
우리 모두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부르시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